찬송가 200장 부르면서 수요일 밤 예배 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무샘과 하늘의 충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가 그치게 되는 모든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들과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과 새들을 기억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 가축들, 새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 짐승들, 새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 방주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그 생명체들을 기억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들어간 그 생명체들을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49장 19절에 16절에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21편 8절에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땅의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을 여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닫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과 그 현상들을 홀로 주관하십니다. 비가 오는 것도 가뭄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을 사용하시고 특별한 경우에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도 자연적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그 홍수의 제거도 자연적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0일 동안 세상에 가득했던 물이 서서히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건전한 믿음은 기적주의가 아니고 자연법칙이나 이성적 사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약 5개월이 지난 때였어요. 5개월이 지난 때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은 오늘날의 터키 동쪽 국경 부근에 있는 아르메니아와 이란과 접한 곳에 있는 높이 5,165m 되는 산입니다.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주위에 아라랏산보다 높은 산도 있고 또 멀리 동쪽으로는 네팔 부근에 히말라야 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라랏산을 택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홍수 후의 세계를 위해서 선택된 곳이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거기에서부터 퍼져나갔습니다. 물은 점점 줄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지 70일이 지나서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또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았고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하였습니다. 노아는 또 비둘기를 내어놓았는데 비둘기는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을 때에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왔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또 보고 땅에 물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7일 후 비둘기를 다시 내어놓았는데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땅이 말랐고 비둘기가 거할 곳을 찾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그때가 601년입니다. 601세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노아의 나이 601세에 땅 위에 물이 거쳤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제거하고 내려다 보았고 땅의 물이 거쳤음을 확인하고 땅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또 2달이 흘러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1년 10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 기간은 온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간은 노아의 식구들에게 갑갑하고 지루한 시간이었으나 두려움 중에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올린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도 다 이끌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났고 땅에 물이 말랐으니 그들은 지루했던 방주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방주에서 나와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방주 안에서 갇혔던 그들은 방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땅에서 바로 아라랏산 부근에서 그들의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끝났으니 물이 다 말랐으니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나오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속에 있는 생명체들을 모두 이끌어내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생명체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이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생명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나오라 하면 나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러한 생활 원리를 잘 보여준 것이 오늘 노아의 가족과 그 방주 안에서 들어가고 나왔던 생명체들의 삶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또 그들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하루만 머물 때에는 그들은 순종해야 했고 한 달이나 1년을 머물 때에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명령과 신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을 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자녀, 주의 백성된 주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도 하고 그 명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기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노아 시대의 이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씀에 따라라, 명령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죄악으로 부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의 가족처럼 또 방주에 들어가서 있었던 생명체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부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더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복 있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